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의 왕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야훼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하 11장을 통해서 감추어 두신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아합의 온 집안을 이제 멸절시키기 위해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엘리사를 통해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이때 예후의 손에서 아합의 집에 속한 아합의 모든 왕자들 70명과 그에 속한 모든 집안에 있는 자들을 멸절시키십니다. 또 이때 예후의 손에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알고 그의 모친 아달랴는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어서 왕의 씨 즉 다윗의 후손들을 진멸하고 정권을 잡고 바알 숭배를 합법화하고 다윗의 혈통을 멸절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왕의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군사의 동맹을 맺는데 그 군사동맹을 견고하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여호람 왕의 아내로 이 아달랴가 황태후가 된 것입니다. 아달랴는 부모의 또 성향대로 바알을 숭배하고 따르는 데 앞장섰습니다.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가문의 그런 자녀들, 즉 아들들, 왕위를 죽게 할 수 있는 손자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것인 것,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달랴가 황태로서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또 정치적 야욕이 있었던 것이죠. 또 권력 유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몰락한 북이스라엘 자기 아버지 왕가의 그런 어떤 왕가의 바알 숭배를 했던 것을 남왕국에서 다시 재건하려는 그런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권력을 위해서 친손자들까지도 무참하게 죽이는 포악스러운 아달랴의 모습을 통해서 권력은 향한 그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사악하고 추악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달랴의 계략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곧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히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백지창처럼 그렇게 백주화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진멸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건져냅니다. 다윗의 자손의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통해 오시는 것을 잊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됩니다.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이 여호세바는
이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그래서 여호세바의 그 고모의 도움과 보살핌으로 할머니 여호야다의 폭정에서 살아난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추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 요아스를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세바와 또 제사장인 여호야다를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세바가 어떤 이유에서 그 아달랴를 대적하여서 요아스를 숨기고 보호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된 것을 볼 때 여호세바는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와 그 왕자를 견고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알 숭배와 아달랴의 폭정이 극치에 달했을 때 자칫 실수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이렇게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여호세바였지만 바알 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에 서지 아니하고 또 제사장의 아내로서 남유다의 왕들의 그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씨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또 그것을 믿기에 목숨을 건 그런 위험한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향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혼돈 속에서도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생명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준비하심이 계셨습니다. 시편 46절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어둠에 처했을 때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외로움과 또 고통과 죽음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또 피난처가 주시는 주님 안에서 생명과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에 또 나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도록 영적인 지혜와 능력과 큰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세상이 아니라 또 내 자신의 골방이 아니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감춰주신 6년의 시간은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보호받고 하나님이 세우실 왕으로 성장하는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견고히 이루시고 또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 준비시키는 감춰진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종살이와 또 감옥살이의 그 13년이라는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기 위한 감춰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였던 그 감옥에서 고관 대작들의 그런 습관 말하는 것 또 애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고
또 외국 전체에 대한 지식을 그들을 통해서 얻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말라기를 통해 구약이 끝나게 되는데요. 구약이 말라기로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첫 장까지의 시간은 400여 년의 긴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신구약의 중간기는 하나님께서 400년간 침묵하신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말라기 1장 2절에 유대인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하나님의 대답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대답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준비하시는 시간이었고, 또 제국의 변동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도록 준비하시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달랴의 폭정의 통치가 시작된 지 7년째가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 아래 국가의 주도권을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또 11장 4절입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야훼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야훼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7년째 되는 해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야훼 성전에 다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고 왕의 아들인 그 숨겨놓았던 요아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가릿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릿 사람을 이렇게 택하신 것은 특정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일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시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백부장들에게 안식일에 왕궁과 야훼 성전을 지키고 무기를 들고 왕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백부장들은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그 말에 순종합니다. 여호야다는 순종하는 이 백부장들에게 성전에 있던 다윗의 창과 방패들을 나누어 줍니다. 11장 9절 10절입니다. 백부장들에게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간다라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야훼 성전에 있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사람들 앞으로 인도합니다.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왕의 만세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달려와서 자기 옷을 찢고 반역이라라고 외칩니다. 여호야다의 명령과 같이 아달랴를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고 명령한 것처럼 아달랴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그 길로 나가자 붙잡아 그곳에서 아달랴를 처형하게 됩니다. 아달랴의 폭정과 종교적 부패는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과 억압을 주었습니다. 잠언서 2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정의로운 혁명이, 그 혁명을 통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며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11장 1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야훼의 언약을 맺어 야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야훼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야훼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그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이 야훼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신전을 무너뜨리고 또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아스를 모시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에는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해가 요아스 왕이 7살 되던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호야다는 비밀스럽게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왕의 즉위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시기는 도적이 오는 것과 같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6년의 감추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호야다 그 제사장을 통해 개혁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약속을 경영하시며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달랴의 사나운 폭정의 7년째가 들어선 그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 앞에 소망과 미래가 없어지고 또 절망으로 쓰러져 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비밀 병기와 그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누구에게든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또 상처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시간도 주시고 회복의 시간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의 용기와 힘을 소망을 주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세우시고자 또 성장시키고 훈련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 감춰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시간이 감춰진 시간처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혹시 취업이 안 돼서 갇혀있는 감추어진 것처럼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열어놓은 사업이 잘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사업장이 이제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 버린 것 같아.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 감추어진 시간처럼 답답하고 어둡고 나갈 수도 없고 숨어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감추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일을 또 도모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또 세우시고자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혹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자녀들에 처해 있고 내가 그런 어떤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런 감추어진 시간 감추어지게끔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침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고 나와 함께 싸워줄 그 하나님의 병기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굳건히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함께 나가시는 힘과 소망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감춰진 보여지지 않는 그 시간들이 또 이렇게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춰진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이 없는 유다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춰진 시간 동안에 요아스를 세우시고 또 성장케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이제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자를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세우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보이지 않는 그런 감춰진 시간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감춰진 시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잠잠하고 그 답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여지지만 아버지, 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모든 성공과 또 하나님의 세우신 일을 도모하시기 위해 승리하고자 준비하고 열어놓으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시고 힘과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또 아버지 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힘과 용기를 얻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소식과 응답과 기적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루신 승리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믿음의 마음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차고 넘치고 건강에 누리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